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다같이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인용했던 책 한 권의 이름을 약간 정정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I.W. 토저 목사가 썼던 아일랜드에 기도하는 배관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아일랜드가 아니고 리스번에 기도하는 배관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번은 아일랜드 북쪽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이죠. 제가 제 기억에만 의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오류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책자는 아직 번역되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읽어본 것처럼 예물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열왕기하 5장에서 예물이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예물과 관련해서 엘리사를 수종드는 게하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자기 주인 몰래 나만에게 달려가서 선물의 일부를 받아오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게하시의 문제는 뭡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하나는 거짓말이요. 또 하나는 욕심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만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고 있죠.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길. 전혀 보내지 않았는데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가난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좀 이것저것을 좀 주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또 누구에게 거짓말합니까?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25절을 보십시다. 25절. 그의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평소의 생활 속에서 거짓말하는 일을 1번, 2번 자꾸 용납하게 되면 일종의 습관이 그것도 되어서 죄도 습관인 것이죠.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별 가책도 없이 거짓말을 지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찰되는 문제는 거짓말이요. 두 번째 문제는 욕심인데요. 그렇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죠.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부터 이 모든 행동이 나왔다. 거짓말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게하시는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이렇게 한 행동을 합리화를 하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받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에게 이르되 혼잣말을 하는 것인데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렇게 큰 치료를 해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하나도 받지 않았구나. 그 다음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강경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뭔가를 받아내고 말 것이다. 아주 결심이 단단하단 말이에요. 이 정도 말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말해요. 아마 이 순간에 게하시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를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을 사실과 전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노략질해 갔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합리화도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잘 보면 그는 이 선물을 받아와서 무슨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나라의 국고에다가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적인 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아주 드러나고 있거든요. 말로는요, 22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종, 선지자의 제자 중에 그 사람에게 주려고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때요? 24절에 자기 집에 와서는 몰래 감추었다는 거예요. 몰래 감추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24절 중간에 보면 받아서 집에 감추어 두었다. 숨겨 두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숨겨둘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감출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 게하시 엘리사 앞에 와서도 말이죠. 말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제가 도우려고요. 그 선지학교 생도 중에 근데 만약에 정말 선지학교 생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면은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이건 전부 다 지금 자기가 자기 걸로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게하시가 나만에게 요청한 이 선물의 그 가치가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22절 보십시다. 22절 얼만큼을 요청을 했죠? 22절 저 뒤에 보면은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가져온 것은 은 10달란트 340kg과 금 6,000세겔 옷 10벌이었죠. 그 중에서 은 1달란트를 달라고 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보통 액수가 아닌가 봐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이 가치를 환산하는 기준이 상당히 좀 달랐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한 그 성경 배경 사전은 이 나만이 가져온 선물의 목록을 가장 크게 환산한 그 자료였는데 거기서는 총 금액이 한 9,700억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금액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은 1달란트 이 정도 되면은 성인 남성의 300년의 임금에 해당이 된다. 그 정도 되면은 한 120~130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게하시는 지금 평생 먹고 살 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26절에서 엘리사가 늘어놓는 어떤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지금 뭔가 게하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6절 중간쯤에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게 되면은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야. 그러면은 사실 지금 게하시가 받은 거는 앞에 두 종류입니다. 그렇죠? 맨 앞에 둘이에요. 은과 옷을 요구해서 받아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다른 것들을 자꾸 나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 이거는 게하시가 받은 돈으로 앞으로 사고자 하는 것들의 목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는 오늘날에는 아파트다, 자동차다, 여러 가지 전자기기다, 가구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이제 이게 사람들이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방금 인용한 성경 배경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감람원, 포도원, 가축, 종들에 대한 엘리사의 언급은 모두 게하시가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을 만한, 구입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나타낸다. 그는 새로 얻은 재물로 평생 사치스럽고 여유있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들을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게하시는 고귀한 선지자적 소명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신적 능력을 이용하는 돈벌이로 바꾸어 버렸다. 요거 사역자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의 능력을 위해 신적인 능력을 이용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하시에게 작용했던 두 가지 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죄였습니다. 거짓, 속이는 죄였고, 두 번째는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정욕,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정욕, 에피스미아, 정욕이라고 부르는 게 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경계해야 될 경건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바로 죄와 욕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게하시의 경우 먼저 시작된 것은 욕심이었죠. 그렇죠? 예. 욕심이 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되잖아요. 사도 야고보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야고보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욕심이 죄를 낳는다. 욕심이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공직에 있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런 분들, 불이한 돈, 뭔가 깨끗하고 정직하지 떳떳하지 않은 돈, 그 액수가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한 것에 욕심을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배우자가 갖고 오지 말아야 될 돈을 가지고 왔을 때 절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웃으면 안 돼요. 입이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때서부터 죄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 왜 그쪽으로 가게 되냐면은 이 욕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갖고 싶어. 이렇게 되잖아요. 갖고 싶어. 그렇게 되면은 죄가 죄로 잘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죄가 죄로 잘 보이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받아도 돼. 게하시도. 그 많은 것 중에서 이 정도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게하시는 나름대로 아주 친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시킨 것 같습니다. 나만을 찾아가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잖아요.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이 이 엘리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럼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의심받지 않을 정도 은 1달란트, 옷 2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만이 보인 그 반응은 뭐였습니까?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23절에 나만이 이르되 바라간대 2달란트를 받으라. 1달란트가 아니라 은 2달란트.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러니까 이 선물만 해도 너무 양이 많고 무거워서 게하시 혼자서 갖고 갈 수 있는 분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2사환한테 이렇게 지어서 매어서 보내는 것이죠.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는 딱 가장 안 들킬 수 있는 곳에다가 미리 다 찾아놨어요. 딱 숨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이제 가세요 이렇게 돌려보내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엘리사에게로 오는 것이죠. 하나하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굳이 물어서 확인하는데도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약간 처음에 앞에 3분의 1 정도에 보면은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물어보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게하시는 정말 일을 감쪽같이 처리했다고 엘리사가 이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누가 있죠?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보다 더 두려운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보다 더 두려워야 할 분을 하나님인데 이걸 우리가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예. 게하시가 이걸 알았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게하시가 한 일을 드러내기로 하신 것이에요. 드러내기로. 그래서 엘리사에게 일을 보여주시는데요. 더할 수 없이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몇 절이죠? 26절이죠. 26절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선명해. 지금 집에 앉아 있는데 말이죠.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줘 버리신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이게 누굽니까? 조금 전에 보면 나만이 수레에서 내렸다고 나오잖아요. 그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마치 눈앞에 보고 들은 것처럼 그렇게 보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여러분 게하시가 이렇게 한 것이 이 선물을 다시 받아온 일이 나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글쎄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뒤쫓아와서 선물을 달라고 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선물 일부를 주어서 돌려보내고 오던 길을 다시 돌아서 가던 나만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별로 문제 될 거야 없죠. 엘리사에게는 이 선물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은데 사실 자기가 제발 받아달라고 청하기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게하시의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약간 찜찜했을 수는 있지 않았겠나 하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만으로서는 그 전에 엘리사로부터 받았던 어떤 신선한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 막대한 선물을 거절한 일을 포함해서 엘리사로부터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나아만은 엘리사라는 사람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지? 그리고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 그러면서 회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헐레벌떡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받아갈 것 같으면은 왜 그때는 선지자 엘리사가 그렇게 단호히 거절했을까? 그냥 한 푼도 받지 않을 것처럼. 사실 진짜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인데 자기가 보기에 그때는 한 푼도 받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단호히 거절했는데 사실 뭐 이 제자 중에 선지자의 제자 중에 어려운 사람들은 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뭐 그때 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받아들 수도 있는 것인데 그때는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좀 뒤로 와서 좀 뭔가 받아가는 것 같은 뭔가 찜찜한 거죠. 석연치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게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에 흠집이 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이익과 맞바꾸어 버린 셈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만이 어떻게 느끼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게하시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동역자 간에 뭔가 한 팀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중요한 두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엘리사가 보고 가고 있는 방향하고 게하시가 보고 가고 있는 방향이 일치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원팀이 되는 거예요. 원팀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 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깨끗하게 성취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엘리사의 이름으로 딴짓을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게하시의 죄를 드러내기로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가서 평생 짊어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맨 뒤에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눈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데 어떤 번역들은 여기다 한 단어를 덧붙여가지고 눈같이 하얗게 되었더라. 영어 번역도 그렇고 한글 번역도 그렇고 상당수 번역이 그렇게 번역되어 나는데 하얗게라는 말은 없어요. 원어에. 우리말 번역이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이 아주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하고 있는 번역 중 하나예요. 직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번역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눈같이 되었더라. 이 말은 하얗게 되었다기보다는 어떤 학자는 피부가 눈처럼 조각조각 벗겨지는 그런 피부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작지 않은 징계였죠. 나만의 나병이 이제는 너에게로 옮겨가 버릴 것이다. 슬프고 두려운 결말이죠. 조금 전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만 죄가 잉태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망.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게하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어떤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을 시작하면서 대조를 봤죠. 어린 여종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린 여종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어떻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종으로 잡혀간 어린 여자아이는 이방인 주인에게 여호와의 이름과 능력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은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거의 전무한 채 나만이 왔을 때 완전히 혼비백산하고 옷을 찢는 그러한 다른 모습을,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누구와 누구가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아만과 게하시죠. 나아만과 게하시. 그렇죠? 이방인 나아만은 믿음으로 병이 치유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사실 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우상숭배. 주로 뭐냐면 바알신은 여호람 왕이 말이죠. 다 제거했는데, 바알신은 우상을. 근데 여전히 섬겼던 게 뭐냐면은 금송아지 우상이거든요. 그 북왕국의 시조인 여로보암이 시작한 금송아지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었어요. 나아만은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라는. 이 금송아지 우상 다 가짜라.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라고 선포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모든 불리한 여건을 무릅쓰고 여호와 외 어떤 신에게도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다만 이 경우만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진솔한 용서를 구했잖아요. 얼마나 불리한 여건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부터는 참 신만 섬긴다. 가짜 신은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근데 정작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딴 생각을 품고 있잖아요. 완전히 딴 생각.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시선이 엉뚱한 곳에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생을 좀 편안히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마음에 가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마저 물리쳐 버리는데, 그럼 엘리사가 잘 살고 있었겠어요? 엘리사가 지금 뭐가 풍족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뭐 있으면 뭐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리치는데, 이 게하시는 어떻게 하면 여생을 좀 편안히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에게 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꾸짖으면서 지적하는 핵심 내용도 사실 그 점이거든요. 게하시,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어디에 너의 생각이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냐? 엘리사는 특별히 지금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이 어떤 때냐? 이렇게 사실은 도전하고 있는 것인데, 이 단어가 저한테는 상당히 좀 이렇게 가볍지 않게 사실은 다가왔어요. 그게 어디 나오죠? 26절이죠. 26절. 그 두 번째 문장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 지금이 어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이런 것들을 하며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와 관련해서 많은 묵상을 좀 했는데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저한테는 아주 상당한 도전이 됐습니다. 많이 기록을 해놨고 또 나중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뭔가 더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찌 이렇게 할 때냐? 너 지금을 못 보냐? 이 말이죠. 지금 못 봐? 때를 못 봐?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이 어떤 의미였느냐 했을 때 이 본문이 설명을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묵상을 통해서. 엘리사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다.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백성들은 또 백성들대로 제대로 인도를 받지 못하니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천하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깃발이 쫙 세워지는 보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그냥 우습게 보이는 거죠. 우습게 그냥 저 뭐야 저거 이렇게 이제 치솟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나라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지요. 엘리사는 지금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지금 이런데 이제 이 말이잖아요.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기울어가고 있고 희망은 좀처럼 보이지를 않고 회복될 희망이지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분별력을 상실한 채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제대로 인도를 받지 못한 일반 신자들은 뭐가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헤매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는 곤고해져 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A.W. 토저 목사는 말하기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시대처럼 약해지고 땅에 떨어져 버린 때가 과연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 이 정도로 약해진 때가 과연 있었던 것인가? 이상한 것은 도저 목사의 말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자들은 참 많고 심지어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보다 사실 많아졌는데 바이블 스터디 모임 그런 참 많아졌는데 이런데 이상하게도 그 능력은 너무도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능력, 경건의 능력, 예배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너무 약해져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다른 시대와 비교해 볼 때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저는 이 20세기의 교회를 그분이 살았을 때는 20세기냐 우리는 21세기지만 교회의 바벨론 포로기와 같았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처럼 교회는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이 비참한 처지에 사실은 놓여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그 10월 11일이었죠. 정기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출신 또 강도사도 있었고 강도사를 비롯해서 5명인가 되는 젊은 강도사들이 목사로 장립이 되었는데 그 머리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끝난 후에 이제 돌아가며 악수례를 하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는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참느라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전혀 그 전에 충만한 느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고 사실은 목사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나온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악수를 하는데 제 안에서 그들을 위한 이 젊은 새로 목사가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오 주님, 이들은 이제 목사로 첫 출발하는 이들은 우리가 대표하는 그 숭고한 이름과 인격에 누가 되는 짓은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가 자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 주님, 이들은 우리 목사들이 대표하는 이름, 사실 우리 목회자는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통로라고도, 중요한 통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 우리가 대표하는 그 숭고한 이름과 인격, 그 예수님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 이름과 인격에 그 누가 되지는 않도록, 누가 되지는 말아야 될 텐데 그 이름을 더 빛나게 하지는 못할 망정,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처럼 그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한다고 해도 누가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왜 그런 기도가 나오냐면은 실제로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고 있는 것을 자꾸 보기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지금이죠, 지금.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그 지금인데,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이렇게 때가 어두운데, 북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어둠의 구름이 짙게 덮고 있는데, 백성들은 헤매고 많이들 어렵게들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때인데, 게하시 아마 엘리사의 맑은 눈으로 게하시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게하시, 너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단 말이냐? 이 많은 선물을 받아서 호사를 누리며 살자는 것이냐?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는 것이죠. 원컨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 뜻이 아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이 질문을 강력히 던져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을?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지금이 네가 어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냐?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을 때냐? 이 질문이 제가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은혜의 각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나야 우리 천우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천우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특히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가진 수욕과 모진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걸 잘 알고 있는 우리,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구원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까지 일어났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냐,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아문이 이렇게 짙게 교회를 덮고 있는데, 거룩한 백성들 위를 덮어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아니면 누가 거룩한 백성입니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어두운 구름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고 있는데, 게하시처럼 나만 편안히 잘 살 수 있으면 나머지는 아유, 머리 아파. 하나님은 나만의 나병을 그에게 옮겨버릴 정도로 이러한 마음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의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게하시는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욕심이었습니다. 은밀한 욕심이 그를 사로잡아 거짓말하는 죄를 서슴지 않게 되고, 동역하는 주인과 한 팀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 옮겨졌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지금이 어찌 그럴 때란 말인가? 지금이 어찌 이것을 받으며 저것을 받으며 호사할 때란 말인가? 강력한 책망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도 그 질문을 강하게 던져주셔서, 지금이 어찌 네가 이렇게 할 때란 말이냐, 그 말씀을 저희의 심령에 들려주셔서 은혜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앉아있는 이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각성하지 아니하면 우리 천우교회의 미래는 없고, 사실 우리나라의 교회의 미래도 없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를 비롯한 이 나라의 목회자들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대표하는, 우리가 나타내는 그 숭고하고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이 인격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복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